예, 센텀 장로교회 청년사역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연달아 태풍이 오고 있는데 조심하시고 평안하길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정의 법칙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형태를 바뀔 뿐 이 에너지와 질량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그런 물리학 법칙입니다.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에서 새로운 법칙이 나왔습니다. 질할 총량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쓰고 죽어야 하는 질할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청소년기에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어 뒤늦게 써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릴 적 얌전한 아이는 방심하지 말아야 하며 어릴 적 질할을 발산하면 나이 들수록 안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법칙을 다른 말로는 성장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총량의 법칙들은 많습니다. 대화 총량의 법칙은 하루에 일정 이상의 대화를 하고 나면 말이 없어진다거나, 스킨십 총량의 법칙은 육아로 아이와 스킨십을 많이 한 어머니들이 남편의 스킨십이 귀찮아지거나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할의 총량은 어느 정도일까? 위안부는 매춘부라며 궁금하면 해볼래요? 라고 망언하는 교수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신성모독하는 파면된 목사까지 그 총량이 얼마인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모습의 인물이 또 나옵니다. 잘 아시죠?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가고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화내고 자기 뜻이 옳다고 우기다가 코너에 물리면 이럴 거면 죽여주세요 합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방인 뱃사람들은 요나에게 장소, 나라, 목적을 묻습니다. 이것은 당신은 누구입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모든 민족, 장소, 직업마다 고유의 신이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노하신 신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요나가 누구인지 알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도 신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누구인가는 또한 요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며 아빠이며 전도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이며 가장이고 통합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저를 나타내는 단어는 곧 제가 그곳에 속해 있으며 포함된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교도인 뱃사람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던 요구에도 침묵으로 방관하던 요나가 제비가 뽑히고 배에 탄 전체가 자신을 바라보자 드디어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요나가 밝힌 자신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자신의 민족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가장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밝힘으로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지를 나타냅니다. 그 얘기는 민족과 국적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요나서를 강의한 책 방탕한 선지자에서 이 대목을 영적으로 얄팍한 정체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민족보다 덜 중요했습니다. 민족과 하나님이 충돌하자 민족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닌 자기 민족의 수호신 정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망각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부르심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요나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학력과 재정 상태에 근거해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린다면 우리도 얄팍한 정체성을 지닌 것입니다. 이런 얄팍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을 차별하고 탐욕스러운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고 쾌락에 중독되고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힘, 인정,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의 뿌리를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자기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죠.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겁쟁이인 것이 3번의 부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정체성의 뿌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 자신의 헌신과 베드로 자신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있었지만 전심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결심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불탔기에 성냥처럼 잠깐 빛나다 꺼져버릴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자기 열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복 주셔야죠. 이 정도 헌금했으면 잘 되게 해주셔야죠.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요나는 공공의 선에 관심이 없고 주위의 비신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요나의 문제는 자신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얄팍한 정체성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안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것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세상이 이제 우리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간디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까? 나의 정체성의 뿌리가 예수님께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을 빙자한 자기 욕심인지 우리를 살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의 뿌리 위에 우리의 인격과 직업과 감정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변화된 베드로는 예수께 뿌리를 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 뿌리를 두고 닮아감으로 소망의 이유를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